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25장 34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shall grant redemption for the land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44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종은 남녀를 물어하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시고 땅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땅에서 식량을 구하고 또 자기 땅, 즉 사람의 몸을 경작하여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땅을 물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으나 이제는 그 어려웠던 것들이 상당한 부분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레위기를 우리가 충실하게 연구하고 되새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레위기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더욱더 깊은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부 제사이고 제사가 순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제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제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지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25장까지 왔습니다. 레위기는 전부 27장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한 2시간만 지나면 2장이 남게 됩니다. 그 2장도 10시간 안에 다 끝나게 될 것 같아요. 레위기도 곧 끝나게 되고요. 레위기가 끝나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민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토지 무르는 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를 하라는 거죠. 토지를 무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냥 땅을 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도로 돌려주고 도로 받는 게 아니라 땅은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땅은 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무르는 것은 세상도 되지만 나를 무르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물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땅은 어차피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땅은 물으면 안에 있는 영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무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니죠. 말씀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오늘은 이제 땅을 무르는 것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땅은 영원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사람에게 준 거니까 땅이 자기 거고 그게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이 된 거고요. 땅이 기업이고 나는 기업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팔렸어요. 근데 또 팔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팔린다라는 말을 율법에 팔린 거하고 주님이 사셔서 내가 팔린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땅을 팔지 말라는 얘기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라이 땅, 즉 30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계명을 행하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요 방문객으로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럼 이스라엘이 되었든 이스라엘이 아니든 간에 모두가 다 나그네고 방문객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기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이스라엘이든 큰 이스라엘이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는 다 잠시 세상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예요. 근데 이 잠시 세상에 머물다 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삼켜버리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을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만 남을 건데요. 그 영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땅은 팔 수 없는 거고요. 팔면은 다시 물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원이라는 말은 짜미타투인데요. 짜미타투. 이 말은 다 써서 이제 쓸 수 없을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 써서 쓸 수 없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 사망으로 삼켜질 때도 됩니다. 그다음에 희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희년이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희년인데요. 메시아 왕국에 오면 뭘 해보는 거예요? 희년인 것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년까지 궁원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또 희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희년 저래도 희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원이라는 말도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까지도 영원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삼킬 때까지도 다 써서 못 쓰는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자, 영원이라는 말이고요. 모든 소유의 땅을 무르기로 하야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소유는 이코를 땅이에요. 땅이 소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유는 땅이에요. 자기 자신도 땅이고요. 내가 농사 지어야 될 땅도 땅이에요. 근데 내가 농사 지어야 될 땅은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어떻게 땅을 분배를 해줬죠. 그래서 그 땅을 소유라고 하는 반면에 나 자신도 소유인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은 누구의 소유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안 해보고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마귀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되죠. 이스라엘이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거기서 일을 해서 너 자신을 갈고 생명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소유이고 동시에 마귀의 소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얻으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거는 새 때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 때는 우리도 때고요. 새 시간, 때도 새 때고요. 그 다음에 일회가 또 세 번이어서 새 일회. 그래서 21일 또는 21년, 이게 여러 가지를 의미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유의 땅을 무르기로 하여라. 이거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은 육신을 위한 양식의 땅과 영의 양식을 위한 땅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땅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는 그냥 육신을 위한 양식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서 갈아야 되는, 마음을 갈아야 되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땅도 있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밭을 말하는 거죠. 자, 형제가 말라서 소유로 팔린 것을 알면,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마르게 되다라는 이 단어는 물론 마르니하고는 다른 단어인데요. 말랐어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이 가난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걸 알아야, 없는 걸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여기서 말랐다라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마른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강하고 뚱뚱한 건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킬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마른이가 됐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알아요? 아, 나는 율법에 팔린 놈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알면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데, 친족이 들어가서 돌무더기와 돌무더기를 향해 물으라 그랬어요. 돌무더기는 뭐라고 했죠? 우물 위에 있는 돌을 말하는데요. 그게 무더기로 된 건데요.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야곱과 길르앗산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언약을 맺을 때 돌무더기 위에서 맺는 거예요. 돌무더기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상태, 그거를 치우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우물이 어떻게 열려서 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돌무더기를 향해 물으라. 그럼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것을 향해서 물으라는 거고요. 에트 형제에 팔린 것을 물으라. 돌무더기는 이 가랄이라는 옮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게 돌무더기예요. 그러니까 옮기다라는 것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돌무더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옮겨온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 또는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무더기는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요. 무르는 바이씨가 하야하지 않는데 무르기에 충분한 것을 달성한 손을 찾으면, 손은 율법을 말해요. 그럼 바이씨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도 율법의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율법의 시대에 무르기에 충분한 손을 달성하는 것을 찾으면,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안에서 먼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 했죠. 기뻐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달성한 손을 찾으면 에트해의 말씀으로 팔려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율법 시대에도 이루어졌으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동안 돌아가라는 거고요. 분리하는 라이시는 라메드 이시인데요. 라메드 이시는 30이잖아요. 30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샀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샀으니,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샀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팔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말을 바꿔서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위 씨가
라이시가 샀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일로 팔린 거예요. 그의 소유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의 소유로 돌아가라는 건 뭐예요? 라이시의 소유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만약 라부 돌아가기 충분한 손을 찾지 못하면 희년까지 에트바 산자의 손에 하야하고 하야하다가 희년에 나가서 소유로 돌아가고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이제 희년이 끝나서 갈 데가 없는 건데 또 희년에 가라니까 그 희년은 뭐냐면 다시 해보는 희년에 가서 소유로 돌아가고 돌아갈 것이냐. 그럼 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은 그냥 자세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가도 메시아 왕국은 뭐 사자와 짐승들이 다 짚을 먹을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요. 이 레위기에서는 거기서보다는 훨씬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똑같은 율법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빨리 열리는 사람도 있고요, 늦게 열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빨리 열려서 이루어지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사람은 또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안 된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종을 하라는 게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성벽 안에 거하는 집으로 바위씨가 팔렸으면 온전한 해까지 무르기로 하야하고, 그럼 이제 온전한 해가 끝날 때까지 무르기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성벽 안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팔린 때에 무르기로 하야하라. 그러면 팔린 때에 그 온전한 해가 끝나기 전에, 근데 온전한 해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그 다음 해도 또 온전한 해가 돼요. 왜냐하면 희년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 온전한 해를 채우기까지 무르기를 못하면 성읍에 분리된 집들은 분리하여 라부 일어나지 못하리라. 산자의 손표간에 영원히 에트바 대대로 희년에도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희년에도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일단 메시아 왕국에 왔는데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미혹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미혹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도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다스리는데 거기서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가 그냥 무작위로 있다가 그냥 뚝 잘라서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백세가 못 되어 죽으면 저주를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백세가 된 거는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백세가 되면은 뭐라 그러세요? 나르라고 했잖아요. 나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좀 잘 이해가 되고 연결이 돼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희년에도 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해보는 희년에도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켜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분리해 구획된 집들이 아닌 것은 레헴 벽 주변 밭 땅의 집들을 무르기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여 라이하야하라.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맞춰지고요. 여기는 구획 바뀌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헴 벽 주변 밭. 그럼 이스라엘의 진영 바뀌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집들을 무르기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여 라부하야하라. 희년에 나가라. 그러면 이제 희년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 온전한 해가 그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해보는 희년에도 나가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의 성읍의 집, 성읍의 소유. 레위 지파의 소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뭘 받았냐면 성전의 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의 그 소유는 성전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그의 소유가 돼요. 레위 지파는 영원히 무르기로 하야 할 것이다. 그럼 영원히 무르기로 하야 할 거는 레위 지파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 무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삼켜지는 것도 결국은 무르기가 된 거죠.
분리하고 분리하는 것에서 무르는 레위 지파는 성읍의 집 소유는 희년에 나갈 것이라 후일 레위 지파 성읍의 집들이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소유이니라. 레위 지파에 무르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일한 결과 곧 집들은 뭐예요? 성전된 자들을 말하겠죠. 집들이 레위 지파의 그러니까 이제 일한 결과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계속자를 말씀합니다. 물론 어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 자,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성읍 밖으로 쫓겨난 밭들은 팔지 말라. 레헴 후의 영원한 소유이므로 그랬어요. 자, 밭들인데요. 가라시인데 앞에 맴이 붙어서 뭐 마가라시, 미가라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라시라는 말은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보내어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쫓아냈다라는 말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라시인데요. 그러면 성읍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성읍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희년에서 말씀으로 밖으로 쫓겨나고 그러면 어디가 돼요? 메시아 왕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밭들에 팔려진 것은 성읍의 밭들은 팔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메시아 왕국에서 사고 파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물러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듣고 깨달으면 다행이고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헴 후의 영원한, 여기는 영원히 이게 그 짜미타투가 아니에요. 짜미투투가 아니고 여기는 올람이에요. 올람. 영원한 하나님 이 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의 소유니까 후의 기업이지 내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 일을 할 때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의 기업이 된 거잖아요.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의 거니까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선 무르는 게 없어요. 자, 성읍, 율법과 복음의 성 밖으로 말씀으로 쫓겨난 밭들은 메시아 왕국이고요. 메시아 왕국에 있는 자들은 사고 팔지 않는 거고요. 레헴 후의 영원한 소유라는 말은 그때는 안 된 자는 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키니까 무르는 게 없는 거예요. 후에 영원한 올람 소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35절인데요. 형제가 가난함으로 손에서 떨어지면 함께 강하게 하고 바보 방문객이나 우고하는 자로 함께 살게 하라 그랬어요. 이 레위기를 이렇게 하면서 번역과 히브리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 무슨 마태복음서에 크게 이렇게 물론 중요한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영어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해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말과 히브리어가 주는 의미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살펴보자고. 이걸 제가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마르니, 얇아지다, 메마르다라는 이 단어는 마른 암소나 마른 이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메마르다라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메마른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형제가 그렇게 되었으므로 떨어지면 그럼 어디서 떨어져요? 율법에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율법에서 떨어지면 동등하게 함께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뭘까 같으냐면 우리가 약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약함으로 어떻게 강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강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죽어야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르니가 되면 율법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강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방문객 외국인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살고 살으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방문객은
이미 값을 이제 고용된 자들을 말해요. 보수를 받은 고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방문객이나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한 데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고용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과 함께 살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뭐 수만 갈래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해를 하느냐, 이게 두 가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신학으로 내가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이해를 하느냐,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느냐, 사람이 만든 신학으로 풀어내느냐, 이 차이인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그럼 신학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우상이에요. 신학이 우상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만드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 물고기도 될 수 있고 뭐 돌도 될 수 있고 무슨 그 이상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신학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낸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코 신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었다면 정말 웃기는 거죠. 하느님이 성경 어디에도 봐도 하나님이 신학을 통해서 내 말을 너희들이 검증해봐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인하여 그 일을 믿으라고 했지 어디 신학에 가서 배우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길은 뭐냐면 오직 땅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걸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형제가 가난해지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해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굶주리게 했어요. 그래서 굶주리게 해서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걸 구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땅에 있는 걸 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늘에서 만나가 오기를 바라는 거는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우리의 조상은 만나를 먹었는데 너는 우리에게 뭘 주겠느냐 이렇게 또 만나를 달래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줬잖아요. 또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깨트리고 영이 살아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인 거죠.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줬는데 그걸 원하지 않고 또 만나를 달라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고요.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렸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는 되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자고요. 굶주리게 하셔서 괴롭게 하셨어요. 굶주리게 하셔서 괴롭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라고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투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분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것은 자기들도 분리돼서 나오는데 뭔지 모르고
자기의 조상들도 뭔지 모르는데 그걸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뭘 알게 하는지 보자고요. 홀로 떡 위에가 아니고 또 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이 있으니까 떡이 이루어진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떡이 이루어진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배고프게 굶주리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서 먹고 배부르면 하늘의 양식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 굶어서 죽게 돼봐라. 그러면 내가 양식을 줄게. 그러면 율법으로 내가 마르니가 되고 굶어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굶주리게 하신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식 먹는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거 있을 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요. 율법은 캐세프인데요. 율법으로 먹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해지는 자는 팔린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강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거 형제가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함께 강하게 하고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함께 살으라. 육신은 아무리 부유해도 영의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음부에서 발견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아니면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인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 옛날에 아마존의 사장이 또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하는 부자들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음부에서 발견되면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옷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게 지금 그리스도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이룬 것을 판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건 누군지 잘 몰라요. 네, 자, 우선 지금 파란 부분이 된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헬라어인데요. 자, 사람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데 그 세상이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를 다 얻어서 유익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의 푸시케 네피시가 해를 입으면 누구가, 어떤 인간이 계속 교환을 해줄 수 있느냐, 그의 네피시를 계속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환한다라는 말은 이제 틀렸고요. 계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부에 가 있는 자를 음부에 있는 자는 계속해 주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기는 끝까지 배우는 것뿐이에요. 즉 소금 언약에 대해서 불로 때려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코스모스를 내가 가졌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세상을 다 가졌었잖아요. 죽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가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가겠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굶주리고 괴로워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를 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 말씀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세상을 다 가져서 내가 좋다고 나는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네가 부식회가 손해를 입어서 음부에서 발견되면 그 부식회를 누가 대속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대속됐어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괴로움을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는 거잖아요. 땅의 것만 중요한 사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겼고 또 회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 마른이가 되어 율법에서 떨어지면 함께 강하게 하고 외국인 이방인과 함께 살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 시대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해보는 희년에도 역시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 왕국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 왕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거는 사람들이 가서 당하는 사람이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막 길을 쓰고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건 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가고 싶어요? 메시아 왕국에? 메시아 왕국은 거긴 구원받은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왕국에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예? 왕 같은 제사장 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은 궁금할 필요 없어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아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 거로 가는데 왜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아야 되냐고요. 그거 당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그때 가서 당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거 당해보려고 거기까지 못 가죠. 전부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잖아요. 자, 36절인데요. 부당한 이자를 함께 취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라. 형제와 함께 살고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씀이 이게 되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희년에도 섞여 있고 메시아 왕국의 얘기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은을 은은 케세프예요. 케세프는 돈도 되고요, 율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은 라부, 높은 이자. 이건 이제 부당하다라는 건데요. 부당한 높은 이자로 주지 말라는 거야. 주지 말라. 이거 왜 이걸 하지? 여기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따 하고. 어쨌든 같은 말이 있어요. 부당한 많은 높은 이자와 같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율법을 지키는 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는 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짓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데 형제에게 내가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빛을 쫙 비춰주고, 이제 미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범죄자들이 확 도망가잖아요. 헬기가 떠서 서치라이트를 탁 비치면 도망 못 가요. 가는 데도 다 쫓아가. 빌딩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비치고 나올 때까지 있어요. 그건 도망 못 가.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쫙 내려다보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심중을 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 앞에서 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와 함께 살게 하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높은 이자, 부당한 이익.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요구하면 되는데 부당한 건 뭐야? 야,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롭게 돼야 되는 거야. 의롭게 되라, 의롭게 되라. 이걸 요구하는 게 부당한 이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거 하지 말고 형제와 함께 살게 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높은 이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율법에 대하여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자꾸 자기의 의를 받으려고 요구하는 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저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들과 함께 살게 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형제들과 함께 살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하던 것들을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걸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7절인데요. 애투운을 나부 많은 이자로 주지 말라. 양식을 주지 말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아까 했어요. 자, 애투운을 주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주지 말라? 부당한 이자를 주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떡을 처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양식인데요. 여기는 양식. 율법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배우면서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다 잘 됐는 줄 알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음식을 주지 말래요. 율법에 대해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을 돈으로만 이해를 하면 꽝이 됩니다. 은은 율법이고 많은 이자를 주지 말라.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후서가에서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나 하여간. 어쨌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한점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한 그런 자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한 점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룰 수가 없는 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공의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이룰 수 없는,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높은 이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을 양식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 와서 양식으로 바꿔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가서 은을 주고 양식 곡물을 사와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은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삽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낼 때는 곡식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가서 양식 곡식을 사와요. 창세기 42장 1절인데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여기 이제 쉐베르가 있는 걸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명만 하냐
관망만 하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애굽에 그 쉐베르가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그 쉐베르를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해야 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다. 이게 지금 우리말에는 그냥 곡물로 돼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야곱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아칼 쉐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스트롱 코드가 400인데요. 먹을 양식 쉐베르를 사라.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하니라. 정탐이 맞죠. 정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는데요. 그게 양식 곡물이에요. 양식 곡물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탐하러 온 게 맞는 거야. 정탐을 해야 된다. 지금 요셉이 말하는 거다. 정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탐하러 온 게 아니라 양식 곡물을 사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를 얻어야 될 그 기회를 버린 거예요. 곡식을 사러,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자, 은은 육신의 양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때문에 떡도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이 있어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율법을 떡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땅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네피시를 위한 양식, 만나를 구하는 율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전부 양식 곡물을 구하는 자가 됐으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위한 것만 구합니다. 이 문제는 성회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것에 너무 열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고 경작할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성에서 뭐 맛있는 거 해야지. 그러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 보러 가야 되잖아요. 장 보러 가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장 보다 놓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될 시간을 다 거기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 떠드시오. 나 이거 막 생각하고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다 불러가지고 이거 하자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우선 중요한 거예요. 뭐 맛이 있고 뭐 이 중요한 게 시간을 다 뺏긴 거잖아요.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더 생각을 하고 해야 될 텐데 마음을 다 뺏긴 거야. 그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건 꼭 음식에 뺏기는 게 아니라 뭘 하다 보면 다 그거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뺏기는 건 뭐냐면 마음을 뺏긴 거는 졸리고요. 마음을 뺏긴 거는 안 들어와.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회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이때 나간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다. 자, 38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애굽의 에트컴 땅에서 분리해 레컴 에트 가나안 땅을 주고 하야하고 하야하는 레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면요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뭘 생각하느냐면 물론 창세기에서는 수도 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44장 6절에 가면 44장이 맞죠? 6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나는 처음이요. 그래 처음 여호와죠. 나는 나중이라. 그럼 나중 여호와죠. 그럼 여호와가 처음과 나중 여호와야. 그럼 데리고 오는 여호와가 있고 데리고 가는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이외에는 엘로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이 먼저인지 시작과 끝이 먼저인지 좌우지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기만 요것만 처음이 아니고 이게 다가 처음이고요. 이 다가 나중에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첫사람 아담이고요. 나중 사람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 예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이 여기를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부터가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언제까지 말세예요?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가 말세예요. 그리고 또 말세가 어디냐면 둘째 사망도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분리하여 나갔어요. 어디서? 애특함 애굽 땅으로부터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주어요. 뭘 줘요? 레컴 에트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야하고 하야하는 레컴 사로잡아가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데 이게 되려고 하고 데려온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얘기를 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처음과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이시고요.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데리고 가셨다가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레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고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그 조금 그러면 어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건 곧 나의 내피시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피시에 가 있으면 무르는 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르를 수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삼키는 때까지 가야 돼요. 삼키는 때까지. 자, 이제 39절인데요. 형제들이 마르게 되어 함께 팔리면 라크 아바드 하지 말고 바부 종으로 아바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도 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와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크라는 뜻인데요. 요 무크가 되는데요. 이게 마르니라는 뜻이에요. 마르니. 그러니까 마르니 형제가 마르니가 되어 함께 팔린 것을 거심으로 지금 팔렸다라는 말은 율법에 있다가 예수님께 팔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팔리면은 그러면 라크 아바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바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라크 아바드 하지 말고
바브, 에베드, 종으로 아바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마른 이가 되었어요. 그럼 메시아 왕국이든지 메시아 왕국이 아니든지 간에 내가 팔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팔린 걸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경작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뭘 하냐면 종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에베드를 해야 되는데 여전까지 아바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바드는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고 종을 해야 돼요. 종은 뭐야?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종은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는데요. 표대를 향해서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이루었지만 잊어버리고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끝없이 가는 거예요. 누가? 온전한 자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불완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예요? 근데 온전한 자가 왜 가만히 있어? 빨리 달려가라고. 누구처럼? 바울처럼. 종을 하라는 거예요. 종을. 에베드 종 하라는 거예요. 베냐민 하라는 거예요. 베냐민.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갔잖아요. 이 베냐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 마르니가 되어 함께 팔린 것을 알게 되면 라크 경작하지 말고 종으로 아바드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팔렸으면 경작하지 말고 종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피로 사신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팔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팔린 자는 종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종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뭐의 종이다?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은 의를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의 종인데 나 율법에서 이제 자유했어. 그러니까 의의 종이니까 난 그럼 하나님께도 자유. 그게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회에서도 그렇죠. 내가 율법에서 자유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도 자유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똥물 튀기고 가잖아요. 자, 40절인데요. 급료를 받은 외국인과 함께 하야하라. 나팔의 해까지 함께 일을 하라.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급료를 받았다라는 말인데 고용된 이게 고용된. 자, 여기 보면 샤키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샤카르인데 샤카르. 급료를 받은 자. 그러면 고용된 거예요. 급료를 받았으니까 고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용됐어요? 안 됐어요? 네?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으니까 고용됐어요. 고용된 자는 외국인과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야하라는 거예요. 희년 나팔 소리의 해까지 외국인과 급료를 받은 외국인과 동등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급료를 받은 외국인이 어떻게 일을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써놓으면 그러면 비밀이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고용된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고용된은 급료를 받았어요. 급료를 받으면 뭐 달러로 받았을까? 원화로 받았을까? 생명으로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체류자 외국인과 함께 하야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희년까지 동등하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희년에도 그렇고 다시 해보는 희년에도 희년이 덮어질 때까지 왕노릇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가 다시 일어나면,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때 있다가 마귀가 일어나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호하는 거죠. 마귀한테 미혹된 것들은 다 도로 나가는 거고요. 이게 다 똑같은 일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급료를 받은 외국인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될 사람이 별로 없나 봐. 될 거예요? 한 사람이 별로 없구만 말을 한다. 왕 같은 재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급료를 받은 외국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건데 둘이.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은 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급료를 받은 외국인이란 나중에 때에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급료를 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야하고 희년까지 함께 일하라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셔서 율법과 복음을 이루시면 희년이고요. 그 후에도 희년을 해보는 거예요. 급료를 받은 외국인은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41절입니다. 후와 함께 나아가 아들들과 함께 친족을 향해 돌아가라. 아버지의 소유로 향해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 나가라. 후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후는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아들들과 함께. 그럼 예수님과 아들들과 함께 나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친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 친족은 바다나람에 가서 라반 있는 데를 거길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소유로 향하여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후와 함께 아들들이 후와 함께 나아가서 친족에게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소유가 되면 뭐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우리가 흙 속에 있는데 아버지 거가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소유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잖아요. 자, 마르니가 되어 급료를 받는 이방인과 같이 희년까지 종으로 일한 뒤에는 후와 함께 나아가 아들들과 함께 친족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소유로 향해 돌아가는 건데요. 하늘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 같이 떠나온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한 대로 종이 누구죠? 리브가의 오레비하고 라반이 아니죠. 브니엘이죠, 브니엘. 아니야? 리브가의 오레비가 누구야?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인데. 네, 어쨌든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이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물리적으로 이삭 한 사람의 아내를 취해오는 게 아니고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럼 아내가 리브가만 아내냐? 그럼 여러분은 리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아버지의 집 친족에게로 가서 리브가를 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함께 온 모든 족속 중에서 리브가를 택하고 모든 사람이 리브가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의 이 친족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면 한 성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족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집과 친족으로 돌아간다는 말, 본래 모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42절인데요. 아, 창세기? 그래요. 확실히 똑똑하셔요. 잘 보시네. 맞아, 4장이 아니라 24장이에요. 고쳐요. 빨리 고쳐. 자, 42절인데요. 그들은 에탐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나온 종이므로 팔린 종에서 또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왜 그러지? 간신히 넘어갔네. 자, 그들은 종이에요. 종. 분리하여 나온,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나온 종들이므로 팔린 것에서 또 종으로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린 것에서 또 판매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내온 종이잖아요. 근데 종이니까 율법 아래서 종이 아닌 상태로 지금 어떻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드가 됐어요. 그런데 또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먹고 토하지 말고 다시 더러운 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팔린 놈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시 팔린 놈이 있었어요. 누구죠? 뭐 얘기 이름 안 해도 되면 얘기 안 하는데 있어요. 있었어. 전에도 5명이나 있었고 이번에도 2명이나 있어. 근데 또 안에 여기에 누가 또 있을래나? 이경수 사모님이 그럴래나?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야. 자, 후와 함께 친족과 아버지의 소유로 돌아간 자들은 애굽 땅에서 에탐으로 분리해 나온 종들이니 팔린 종에서 다시 팔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팔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일곱 귀신이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온전하게 된 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3절인데 엄하게 바보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엄하게 다스리지 말라는 거죠. 바보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하게 다스린다라는 말은 높은 이자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돼요. 엄하게 다스리는 거는 안 되는데 자꾸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돼? 되게 해. 되게 하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게 율법이라고. 종임으로 다스릴 때 엄하게 다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엄하게 다스린 게 어떤 건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목자를 쳐서 예언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양들에게 자기의 의를 강요하면서 뭐를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자기는 처먹고 양들은 육신에 먹을 양식도 안 주고 하나님의 양식도 안 줘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냐면, 연약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약함으로 인하여 강하게 됐다. 빌립보서인가? 강하게 하면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병든 자는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걸 다스렸도다. 이 강포를 엄하게 다스렸다. 그러면 엄하게 다스렸다는 건 이거를 아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의를 이루라고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어야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어야 되는데 양들을 엄하게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엄하게 다스렸다라는 말을 내가 이제 그 원어로 풀어놨는데요. 병든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에트 병든 자, 여기도 병든 자인데 여기는 다른 똑같이 병든 자예요. 그러니까 치료 라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파열된 자를 쫄라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파열됐으니까 다 싸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에트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에트 멸망한 자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폭력과 그 억압으로 가혹하게 애탐 그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엄하게 다스린다라는 말은 율법은 우리가 연약한 걸 깨닫고 우리가 마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깨닫고 율법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깨달으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걸 고쳐주죠. 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복음을 모르니까 안 고쳐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엄하게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가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또 나를 지독하게 욕하고 랄지랄지 하겠지.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앞에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헌금 봉투가 막 종류가 막 수백 가지는 될까 봐. 수백 가지는 될까 봐. 그게 뭐예요? 다 돈 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자기는 목자도 아닌데 목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의 털을 뽑고 고기를 먹고 그런데 그들을 먹이지는 않아요. 먹을 게 없어 자기가.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약한 자인지 병든 자인지 상처 입은 자인지 쫓기는 자인지 잃어버린 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억지로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4절인데요. 남종과 여종은 라크 민족과 함께 분리해 하야 하라. 분리하는 주변으로부터 남종과 여종을 사라.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을 분리하여 하야 하라는 거예요. 라크, 이제 마에트 함께라는 뜻인데요. 민족과 함께. 그러면 이제 민족과 함께 그리고 또 분리하는 주변으로부터 남종과 여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종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에베드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서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민족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야 하고 그 다음에 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서도 남종과 여종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이방에도 남종과 여종을 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인데 민족과 함께 30으로 사로잡아 분리하여 하야하는 남종과 여종을 분리하는 주변으로부터 남종과 여종을 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종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 그 민족과 함께 사로잡아 분리하여 하야하는 남종과 여종을 이방인 가운데서도 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토지를 무른다는 것은 곧 율법과 이제 여기서 일단락된 거고요. 토지를 무른다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에 의해 죄에 매여 있는 흙집에 갇혀 있는 자들을 무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속하여 준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땅을 무른다라는 것은 돌무더기를 향해 들어가라고 하는 거고요. 돌무더기는 우물 위에 있는 덮인 돌을 말합니다. 이것을 옮기고 들어가야 하는데 옮기는 자는 야곱입니다. 돌을 옮기는 자에 의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면 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돌무더기를 옮기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땅의 것만 보는 것은 사람이요,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마른이가 되면 생명의 말씀이 보이고요. 부당한 일을 요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양식을 구하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마른이가 되어 팔리면 경작하지 않고 종을 해야 된다.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마른이가 되어 종이 된 자는 희년까지 종을 하고 후와 함께 나아가 친족을 향해 아버지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와 친족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팔린 자는 다시 팔리지 말아야 하고 항상 율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자기를 지켜 의를 이루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지식을 쌓고 배우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과 곧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나에게 그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듣고 막 엄청난, 우리 자매님이 뭐 사랑의 송강가 그 부분을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게 제일 많을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엄청 들어서 지식이 막 엄청 쌓여요. 그러니까 머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커지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나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죽은 자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으니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돼. 그런데 머리만 막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나는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순간 망한 자가 된 사람들을 봤잖아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처음에 5명, 지금 2명. 근데 말도 없이 안 나오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형제님 나올 겁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올 겁니다. 몇 달을 기다렸는데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 내보낸 거다. 지식을 쌓고 배우는 자는 언젠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모든 사람, 153 성회를 포함을 해서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서 내가 좋으면 그럼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걸 하나님이 시켜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육신의 양식을 사는 것만 생각하면 망하는 자가 되고요. 육신은 무익한 것이라고 하셨고요. 먹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많은 시간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마음을 쏟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가 되는 거고 회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제발 유튜브에서 듣고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제발 좀 이해하고 깨닫고 무슨 말인지 먼저 나한테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지극하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데리고 가시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여 맨 나중에 삼켜지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